내일부터 날이 또 추워진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내일 형편이 좀 있어서 서울을 다녀와야 되는데 하필 제일 추운 날, 제일 추운 곳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빼놓지 않고 공부해 나가는 관통 법회이고요. 그 가운데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 중에 둘의 모음에서 오늘 10번째 수업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이 경이 안의 족쇄와 밖의 족쇄라고 말을 하는데 무엇을 안의 것이라 하고 무엇을 밖의 것이라 하는가, 굉장히 그 부분을 해석하기에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 김정혜 부부님 공부 마치고 가시면서 원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줘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 궁리 끝에 그렇게 원으로 그려서 설명을 하니까 안의 족쇄와 밖의 족쇄 이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안과 밖의 족쇄에 이어가지고 기능을 평화롭게 하라, 의를 평화롭게 하라. 요거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그대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보면 육내입처였죠. 그래서 육내입처를 평화롭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구의 삼업이 평화로워진다. 요거 그대로 뭔가요? 내입처가 평화롭다라는 것은 내입처와 외입처를 족쇄가 되어서 묶어주는 욕탐의 간섭을 해소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욕탐이 제어된 삶, 그것이 기능과 의의 평화해서 인식의 평화가 되고, 인식에서 평화가 실현되면 그대로 연결되는 행위가 몸과 말과 마음의 평화로. 그래서 요거는 아라한의 삶을 부처님이 제시하는 거죠. 사리푸타 존자가 안의 족쇄에 묶인 자로서 김정혜 고부님이 제가 생각 못했던 답을 하나 주셔가지고 그 10가지 족쇄, 그 중에 낮은 단계의 족쇄 5하분결 5개, 높은 단계의 족쇄 5상분결 5개, 요렇게 구분이 되면서 그게 불한자로서의 단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안의 족쇄라고 하면 불한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라고 하는 이 5하분결 안의 족쇄에 묶인 사람이야. 그런가 하면 이 안의 것은 풀어냈지만 5상분결 불한자가 되어가지고 마지막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내면에서 해소해야 되는 이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 5상분결에 묶여있는 불한자를 사리푸타 존자는 말하고, 부처님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기능이 평화롭고 의가 평화로운 자, 달리 말하면 안팎의 모든 족쇄로부터 벗어난 아라한의 실현. 그렇게 인식의 영역이 평화로워지면 행위가 뒤따라 평화로워져서 몸과 말과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사리푸타 존자가 상수제자로서 안팎의 족쇄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밖의 족쇄까지를 벗어나서 완성된 삶으로, 해탈된 삶으로 아라한의 경지를 말해주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잘 해석해낸 것 같아요. 저도 아주 만족스러운 공부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어가지고
38번 주제가 됩니다. 자, 교재 8쪽으로 가겠습니다. 8쪽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마하카짜나 존자는 와라나에서 밧다사리 강둑에 머물렀다. 와라나. 그때 아라마단다 바라문이 마하카짜나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마하카짜나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라마단다 바라문은 마하카짜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까짜나 존자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끄샤뜨리아들과 끄샤뜨리아들도 끄샤뜨리아들과 싸우고 바라문들도 바라문들과 싸우고 장자들도 장자들과 싸웁니까? 바라문이여, 욕탐의 성향의 속박과 이기심의 선입감의 묶임을 원인으로 끄샤뜨리아들도 끄샤뜨리아들과 싸우고 바라문들도 바라문들과 싸우고 장자들도 장자들과 싸웁니다. 까짜나 존자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사문들도 사문들과 싸웁니까? 바라문이여, 견해의 탐의 성향의 속박과 이기심의 선입감의 묶임을 원인으로 사문들도 사문들과 싸웁니다. 까짜나 존자여, 세상에 이런 욕탐의 성향의 속박과 이기심의 선입감의 묶임을 넘어섰고 이런 견해의 탐의 성향의 속박과 이기심의 선입감의 묶임을 넘어선 사람이 누구라도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세상에 이런 욕탐의 성향의 속박과 이기심의 선입감의 묶임을 넘어서고 이런 견해의 탐의 성향의 속박과 이기심의 선입감의 묶임을 넘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까짜나 존자여, 세상에 이런 욕탐의 성향의 속박과 이기심의 선입감의 묶임을 넘어서고 이런 견해의 탐의 성향의 속박과 이기심의 선입감의 묶임을 넘어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라문이여, 나라의 동쪽에 사와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세존아라한 정등각께서 머뭅니다. 바라문이여, 참으로 그가 세상에 이런 욕탐의 성향의 속박과 이기심의 선입감의 묶임을 넘어서고 이런 견해의 탐의 성향의 속박과 이기심의 선입감의 묶임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라마단다 바라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윗옷을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입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세존에게 합장한 뒤 3번 감흥을 읊었다. 자, 여기서 이제 요렇게 나와요.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따싸. 요게 뭔가요? 우리가 늘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거죠.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라고 3번을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묶여있는 내용이 뭔가요? 이런 욕탐의 성향의 속박과 이기심의 선입감의 묶임을 넘어서고 이런 견해의 탐의 성향의 속박과 이기심의 선입감의 묶임을 넘어선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이렇게 3번 반복을 했죠. 정말 기쁩니다. 까짜나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예를 들면 까짜나 존자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 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까짜나 존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까짜나 존자시여, 이런 저는 의지처인 그분 곧다마 존자,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38번 경이지요. 자, 요 내용을 보면 뭐 굉장히 좀 읽기에 어려운 복잡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내용은 이렇게 보면은 되겠어요. 자, 그 이제 보면 라가 아비 니웨사 위니반다 파리읒 타나 이게 뭐 하도 복잡해가지고 이 앞에 빨리기다 파리읒타나 아쪼 사나 헤또 이렇게 이제 뭐 좀 복잡한 이게 지금 하나로 연결된 단어잖아요. 근데 요거를 보면 일단 이제 헤또라는 것은 이제 원인이거든. 이게 우리가 원인 조건이라고 말할 때 헤또 원인이고요. 라가라고 하면 탐이야. 아비니웨사 하면 뭐 경향, 성향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성향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리고 위니반다라고 하면 속박, 밴드 이런 얘기야. 빨리게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뭐 셀피시니시 해가지고 이기심 이런 의미가 되고요. 파리읒타나라고 하면 이게 선입관 이런 말이야. 그리고 악조상하 하면 요거 우리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먹은다라고 할 때 아비 난다띠, 아비 와다띠, 아쪼사야 띠타띠 이렇게 하죠. 그 아쪼사야 띠타띠는 아쪼사야거든. 그래서 요게 묶음이야. 자, 이렇게 보면 탐의 성향에 속박되고 그 다음에 이기심이 선입되어 있는 거야. 선입되어 있다는 건 뭐야? 내 마음속에 먼저 들어와 있죠. 뭐가? 이기심이 먼저 들어있는 거야. 누구랑 만나도 그 상태에서 나와 너가 공평하다? 이렇게 만나기 이전에 일단은 이기심. 우선은 내가 좋아야지 뭐. 그지 보면 이기심이란 말이 그러니까 우선은 나잖아. 그런 이기심이 먼저 들어와 있어. 거기에 묶여 있어. 탐의 성향에 속박되고 이기심이 선입되어서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을 원인으로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경은 뭐라고 말해요? 끄샤트리아나 바라문이나 장자들이 서로 간에 싸우잖아. 왜 싸웁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요 얘기를 하는 거야. 탐의 성향에 속박되고 이기심의 선입관에 묶인 것을 원인으로인데,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끄샤뜨리야, 바람은 장자.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누구죠? 제가자라고 봐야지. 제가자들이 왜 서로 싸웁니까? 요 질문이야, 따지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답을 뭐라고 하냐 하면, 자, 말하자면, 제가자는 왜 제가자가 서로 싸웁니까? 이러니까, 여기서 까마라가. 요렇게 지금 말을 하죠. 까마라가니까 뭐야? 요 마음 심자가 붙은 욕탐이죠. 뭐 소유, 그러니까 욕해 중생 수준의 탐이야, 까마라가. 그래서 제가자들은 왜 서로 싸웁니까? 라고 말하니까 욕탐, 소유적인 탐, 좋은 거는 내 거 해야 돼. 또는 내 거 하려고 하는 내 거 하려고 하는 탐의 성향에 속박되고 거기에 이기심의 선입관에 묶여가지고 제가자들은 제가자끼리 서로 싸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사문을 얘기하죠. 사문은 누구야? 뭐 말하자면 사문은 출가한 사람 이런 이야기겠죠. 출가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거 하려고 하는 이런 삶에서는 벗어나 있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의미로 치면. 사실은 뭐 출가했다 해가지고 누구나 다 이 소유적인 삶을 떠나 있지는 못하죠. 그러지만 원래 의미로 보면 출가한 사람이 출가자로의 본 모습을 갖추지 못하니까 그렇지. 원래 출가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간에 있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출가하는 거잖아. 이 소유적인 내 거요! 요런 개념은 떨쳐놓고 출가를 한 거라고. 근데 그런 출가한 사문들은 왜 사문들끼리 서로 싸울까? 왜 싸우죠? 부모님, 말하자면 스님들이 있어. 스님들이 이제 출가 사문이야. 스님들 간에도 서로 싸워. 출가한 스님들이 왜 서로 싸울까? 탐심, 이기심. 그래, 그런 게 다 있어. 탐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잖아, 그지? 그런데 원래 의미로 따지면 스님들이 서로 간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럴 때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요 네가 조금만 가져 이러면서 싸운다 하면 그건 출가자가 축에도 사실은 못 드는 거야. 제가자들이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하면서 싸우는 거거든. 근데 출가한 사문들도 법부님 그래 많이 맞아요. 탐,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싸워. 그런데 그게 당신보다는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야겠어. 이런 까마라가 욕탐에 의해서 싸운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문축에 못 드는 거고, 사문축에 드는, 즉 제가자의 특성인 이런 까마라가 소유적인 탐을 넘어서는 사람들도 싸운다 이거예요. 왜 싸울까? 그래, 법을. 그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경은? 견해의탐. 그죠? 견해라는 말을. 자, 지금 이제 노부부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경이 보면 두 단계로 질문을 하는 거야. 첫 번째는 제가자들은 왜 제가자들끼리 서로 싸우는가? 라고 할 때 이제 마하가짜나 존자가 대답하기를 까마라가 욕탐. 그러니까 까마가 요 앞에 붙으니까 욕탐의 성향과 속박 그리고 이기심의 선입관에 묶인 것을 원인으로 서로 싸웁니다. 그랬더니 다시 묻기를 사문 출가한 사람들은 왜 서로 싸웁니까? 라고 하니까 라가 앞에다가 까마 대신에 디티를 쓴 거야. 디티 견해잖아. 그러니까 디티라가라고 하면 요거를 사실은 디티라가라는 말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을 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뭐 별 수 없지 뭐. 견해의 탐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뭐. 그러면 출가자들이 왜 서로 싸웁니까? 라는 데 대해서는
서로 간에 견해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자처럼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요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는 아닌데, 각각의 견해에 대해서 나의 견해가 좋은 거요, 나의 견해가 옳아 라고 하는 견해의 탐의 성향의 속박을 받고, 거기에 이기심이 선입되어서 묶여있는 이것을 원인으로 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읽기도 되게 어려워. 읽기도 되게 어려운 게, 라가 아비 니베사 비니 만다 빨리 제다 빠리요 타나 쪼사나 에쪼. 근데 이게 지금 하나로 묶여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자든 출가자든 어쨌든 중생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은 제각각이 다 탐의 성향의 속박, 그리고 자기들대로의 이기심이 선입된 그러한 것에 묶여가지고 그걸 원인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라한은 어떻게 했어요? 아라한은 이제 완전히 평화로워졌으니까 다툼이 없는 거야. 남과 다투지. 그죠? 그래. 남과 다투지 않는 거를 부처님은 말하고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런 아라한이라는 완성된 존재를 빼고 나면 이제 출가자든 제가자든은 바로 이런 탐의 성향에 속박되고, 거기에 이기심이 선입되어 가지고 거기에 묶여 가지고 서로 싸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자와 출가자를 구분해 준 거죠. 제가자는 탐은 탐인데 어떤 탐입니까? 소유의 탐이요. 좋은 거는 내 거 할 거요,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요. 서로 이렇게 내 거 더 많이 하려고 싸우고, 그러나 출가자는 그런 소유적인 경지는 넘어섰지만, 내가 옳어, 당신 말은 틀렸어, 내 생각이 옳어 라는 이 견해에 대한 탐, 요걸로 싸운다, 요거죠. 그렇게 이제 문답을 딱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런데요, 이렇게 제가자도 사문들도 소유 때문에 싸우든 견해 때문에 싸우는데, 이런 두 가지에서 그 두 가지를 넘어선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세상에 이런 욕탐 또는 견해의 탐의 성향의 속박과 이기심의 선입감의 묶임을 넘어선 사람이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출가자의 다툼의 영역, 또 제가자의 다툼의 영역을 넘어서서 결국 다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나라의 동쪽 사와티라는 도시에 세존 아라한 정등각 부처님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 부처님이 이런 두 가지 묶임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 질문을 한 아라마난다 바라문이 까차나 존자로부터 부처님이 계셔서 부처님이 이 두 가지 묶임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만 듣고도 감흥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눈앞에 있지도 않은 부처님, 그러니까 사와티 방향으로 섰겠죠. 그래서 사와티 방향을 통해서 3번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이런 두 가지 묶임으로부터 벗어나신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우리가 그 개종시키는 요술쟁이 이렇게 보았지만 정말 기쁩니다 하면서 비의하는 그 문장이 이어지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단순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좀 보고 갑시다. 이 견해의 탐이라고 하는 거,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자, 여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세 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세 가지 삶? 어떤 게 있나요? 다른 편에 세 가지. 아니, 세 가지 삶이라고 해서 소유의 삶, 존재의 삶, 아라한. 그리고 해탈된 삶. 그 아라한의 삶을 해탈된 삶이라고 말했죠. 이럴 때에 소유 존재라는 건 뭐였냐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요게 중생이잖아. 중생을 구분하기를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분을 하고 또는 소유와 존재. 뭐 소유는 그대로 욕이고 존재는 유. 소유적인 삶이냐?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삶이냐? 에리히 프로음이 말하는 소유냐 존재냐? 이런 개념이죠. 불교에만 이런 존재라는 삶의 영역을 넘어서 벗어난 해탈된 삶이 1번 소유의 삶, 2번 존재의 삶, 3번 해탈된 삶. 불교만이 제시하는 해탈된 삶이 있다. 이런 거 얼마 전에 보았죠? 사실은 이게 중생이라고 불리는 삶의 영역인데 중생은 탐진치에 오염된 존재죠. 탐진치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중생들의 삶은 어떠하다?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생노사. 제가 약간 요 세 가지 삶이라는 주제로 요 그림 그려드리면서 단순한 그림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뭐 특히 이렇게 이제 벗어남이라는 개념에서 뭐가 필요했죠? 여실직연이라는 개념이 필요했죠. 뭐 이제 요런 그림을 이제 설명해 드렸었어요, 얼마 전에.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놓고 이 견해의 탐이다. 일단 욕계 중생들은 어떤 탐을 가지고 있나요? 욕계 중생들이 바로 소유, 욕탐을 가지고 있죠. 색계 중생들은 어떤 탐을 가지고 있나요? 색탐이지 뭐. 물질과 관련한 물질의 영역, 몸에 대한 이래 되고 무색계 중생들은 무색탐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요런 욕계, 색계, 무색계를 소유와 존재 요렇게 구분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소유는 그대로 욕탐이지 뭐. 존재는 어떤 탐을 가지고 있나요? 존재는 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탐을 가지고 있죠. 제가 지금 요런 표현을 하는데 유탐, 바와라가라고 해서 경에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경에서 까마라가 욕탐, 소유적인 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와라가라고 해서 색계 무색계가 합쳐진 거로의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거의 보지 못하는 표현이 디티라가라고, 견해의 탐. 박보부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견해의 탐,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뭘 말하는 걸까? 뭐 일신경부터 해가지고 그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 욕탐, 색탐, 무색탐 요런 구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욕탐, 유탐 요런 구분도 있잖아.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는 욕탐과 대응을 하자면 유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유탐이라고 안 하고
견해의 탐이라고 말을 했어. 견탐이네, 견탐. 그래. 그래서 어쨌든 이 견해의 탐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의미상으로는 유탐이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요렇게 제가자들은 까마라가 욕계 수준으로 소유적인 거, 좋은 거는 내가 더 가질 거요 라고 하는 그런 욕탐의 성향의 속박과 이기심의 선입관의 묶임을 원인으로 싸워. 그런데 3은 출가한 사람들은 이런 소유적인 거, 내 거라는 개념은 넘어섰지만 이제 존재에 관련한 탐, 존재와 관련한 탐 때문에 싸우는데 이 경에서는 그거를 견해의 탐이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러면 견해의 탐이라는 건 무엇일까? 라고 하니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견해라고 하는 게 내 거 할 거요 라고 하는 그 내 거라고 하는 소유적인 어떤 영역에서 견해라는 것을 적용하지는 잘 않잖아. 견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달리 말하면 나는 누굴까? 세상은 무엇일까? 이런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견해를 갖는다고. 이 부분이 그 말이 맞겠죠? 그렇게 보면 이게 타당한 거야. 견해의 탐이라고 말하는 거는 유탐, 존재의 탐이라는 것을 이 경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존재적인 탐을, 그게 사실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견해의 차이, 이렇게 해서 디티라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여기서는 보면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해석이 타당성을 가져. 왜냐하면 김정희 부부님 저기 법망경 있잖아요. 네. 디가니까야 첫 번째 경. 디가니까야 1번 법망경에는 큰 주제가 뭐죠? 62살. 그래, 62견. 62가지 견해를 말한다고? 그래서 과거와 관련한 18가지 견해가 있고 미래와 관련한 44가지 견해가 있고, 그래서 합해서 62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62가지 견해가 물론 뭐 좀 예외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세상과 존재. 그죠? 나와 세상, 나와 세상에 대해서, 자, 법부님, 아까 질문 다시. 스님들이지, 이렇게 뭐 이제, 그 스님답지 못하게 그냥 서로 내 거 더 가지려고, 이거는 스님 측에서 일단 빼놓고, 잘 공부하는 스님들 간에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다툴 수가 있어. 이건 뭐 서로 싸운다는 말보다는 그 견해가 다른 의견 충돌이겠지. 그럴 때,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는 그 얘기를 할 때 주제가 뭐겠어? 대부분 그 주제가 나는 누구냐? 라고 할 때 나라는 존재는 이런 것이요. 에이 사람아, 그 존재를 그렇게 보면 안 돼. 존재는 이런 거요. 뭐 이런 나는 누구냐라는 이 주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서로 간의 차이로 싸워. 세상이라는 게 말이요, 그거 아니요. 세상은 이런 거요. 부처님은 세상은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가지고 출가자들이 서로 다툰다고. 그게 뭐냐 하면 견해를 가지고 다투는 건데, 그 견해의 알맹이를 보면 나와 세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망경에서 62가지 삿된 견해를 부처님이 설명하잖아. 그 62견의 대부분이 나와 세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말한다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견해의 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견해의 탐이 그대로 유탐에 해당한다. 요런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요 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요 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거를 잘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법만경에서는 요런 표현도 하죠. 지금 이제 이 경도 왜 싸웁니까? 라고 하면 두 가지 탐을 말하는데 이런 두 가지 탐에서 다 넘어선 분이 있습니까? 이래 말하니까 세존 아라칸 정등갑께서 부처님께서 그걸 다 넘어선 분입니다. 라고 하니까 나모따 서바가 왔다 와라 또 삼마삼부다 이란단 말이야. 그러면 이 넘어섰다 라고 하는 게 뭐야? 결국은 세상에 있는 이 62견이라고 하는 나와 세상에 대한 삿된 관점들 그거를 넘어선 분이 있다. 누구냐? 부처님이다. 근데 법만경에서는 그 62견을 넘어선 부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 저기 삼사화합 촉이 있잖아. 근데 삼사화합 촉 그 자리를 또 다르게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 팥사란 말이야. 촉. 이 팥사 촉을 때에 따라서는 팥사야 따나라고 해서 요 아야따나라는 말이 내입처 외입처라고 말하는 처라는 말이잖아. 촉처. 토대가 된다 해서 요거를 촉처라고 부르거든. 촉처라는 말을 제시하면서 6가지 촉의 토대, 6촉처에 자라남 줄어듦 매력 위험 해방을 꿰뚫어 아는 그것이야말로 62가지 이런 모든 견해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라고 해서 6촉저의 자라남 줄어듦 매력 위험 해방을 꿰뚫어 아는 부처님이 보는 것이 나와 세상에 대한 바른 관점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의미가 나타나죠. 소유와 존재를 소유의 탐과 견해의 탐이라고 말했다면 그 견해의 탐에 속하는 62견을 넘어선 것으로의 해탈된 분의 견해는 6촉처의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을 꿰뚫어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은 그 얘기는 그만하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박진영 부부님 이 촉처라는 거하고 촉이라는 거하고는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촉하고 다르지. 촉처하고 다르지. 어떻게 다른지는 사실 잘 모르지. 이건 저런 토대니까. 그래? 이 부분이 내가 옛날에 공부하기로는 부파불교 시대에도 이 촉이라고 하는 거 이게 실체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의 주제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하여간 그게 다른 거는 맞는 것 같아. 몇 가지 경들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 육촉처, 요거. 육촉처가 완전히 발해어 소멸할 때 촉이 소멸한다. 육촉처가 완전히 발해서 소멸하면 그때의 촉이 소멸한다 라고 말하니까 같은 거면 말이 안 되지. 촉처라는 것과 촉은 달라. 촉은 1차 인식 과정에서 내입처와 외입처, 내입처, 외입처를 연해서 식이 생겨나면 그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촉이야. 그런데 말하자면 그 만나는 것이 어떤 기준 없이 만나지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입처, 외입처 속 세 가지가 만나는 어떤 토대가 있다. 눈으로 확인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 세 가지가 만나는 토대. 그러니까 토대가 완전히 발해어 소멸하면 촉이 소멸한다. 요렇게 차별지가 나타나는 거야. 우리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잘 모르고 뒤에 더 공부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오늘 우리가 견해라는 이야기를 할 때
62견을 말하자면 부처님은 그 62견 모두를 넘어선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이다. 사실 그대로 보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육척처의 자라남 줄어듦 매력 위험 해방을 꿰뚫어 아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 38번 주제를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10쪽으로 갑니다. 가만 우리 금방 공부한 내용이 박고부님 이게 어려운 주제인가요? 어려운 주제죠. 그래도 이해는 되죠? 뭐 그동안 응. 우리가 쌓여서 그래, 아니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 왜냐하면 라가 아비 니웨사 니 위니 반다 빠릴 게다 빠리오타나 조사나 해도 이게 이 긴 말이 하나의 단어로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겠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좀 어려웠는데 잘 들여다보니까 동일한 상태에서 까마와 디티 요 두 개만 앞에서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찾아내니까 요 38번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39번으로 넘어갑니다. 한때 마하까짜나 존자는 마두라에서 군다숲에 머물렀다. 그때 깐다라 야마 바라문이 마하까짜나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마하까짜나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깐다라 야나 바라문이 마하까짜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까짜나 존자여. 사문 까짜나는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 바라문들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는다 라고 들었습니다. 까짜나 존자여,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까짜나 존자는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 바라문들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습니까? 까짜나 존자여, 그렇다면 그것은 바른 실천이 아닙니다 라고. 바라문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 아라한 정등가께서 설하신 늙음에 대한 관점과 젊음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만약 비구들이여 80세거나 90세거나 100세의 연로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소유의 삶을 즐기고, 여기서 소유가 까마 이거죠. 소유의 삶으로 살고 소유의 열기로 불타고 떠오르는 소유의 생각에 의해 삼켜지고 열심히 소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그 어리석은 자는 장로라는 이름을 얻지 못합니다. 만약 비고들이여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이가 있는데 그가 소유의 삶을 즐기지 않고 소유의 삶으로 살지 않고 소유의 열기로 불타지 않고 떠오르는 소유의 생각에 의해 삼켜지지 않고 열심히 소유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현명한 자는 장로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깐다라 야나 바라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윗옷을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입고서 젊은 비구의 발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했다. 존자께서 어른이고 어른의 관점에 서 있습니다. 저희는 어리고 어린 사람의 관점에 서 있습니다 라고. 정말 기쁩니다. 까짜나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예를 들면 까짜나 존자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 하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까짜나 존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까짜나 존자시여, 이런 저는
의지처인 그분 곧다마 존자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런 얘기죠. 마하가짜나 존자가 마두라 군다 숲에 머물렀어. 그런데 까짜나 존자가 나이가 많지 않았던 거겠죠. 그랬더니 이제 마을에 노인들이 와가지고 사문 까짜나는 나이가 많은 바라문들을 만나도 절도 하지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 잘못하는 거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까짜나 존자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거 다시 봐야 합니다. 장로라고 불리려면 나이가 80이든 90이든 100이든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다 해도 그가 까마 소유의 삶을 즐기고 소유의 삶으로 살고 소유의 열기로 불타고 이렇게 열심히 소유를 추구하는 소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이 되든 이 사람은 자 박보부님 소유의 삶을 사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소유의 삶이라는 거는 누구의 특징이지? 중심. 아니지. 제가자의 특징이라고 해야지. 그죠? 중생은 제가자 출가자가 다니까. 이래가지고 까짜나 존자가 이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은 나이도 젊은 사람이 노인네를 보고 어떻게 일어나 인사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면박을 주니까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는 장로라는 이름을 얻으려면 그게 80이다 90이다 100이다 나이가 많으면 장로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내 거라고 하는 소유적인 삶에 묶여있는 사람을 부처님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장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요 얘기죠.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역으로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의 젊은이가 있는데 그가 소유의 삶을 즐기지 않고 소유의 삶으로 살지 않고 소유의 열기로 불타지 않고 떠오르는 소유의 생각에 의해 삼켜지지 않고 열심히 소유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현명한 자는 장로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주 젊은 사람이 와도 이 나이가 20, 30밖에 안 되는 젊은이라 해도 그가 이 소유적인 삶을 떠난 소유의 삶에서 벗어난 달리 말하면 뭐가 되죠? 제가자의 삶에 묶이지 않은 걸 말하죠. 제가자의 삶에 묶이지 않고 이렇게 소유를 떠났어. 그럼 소유를 떠난 삶이란 어떤 거예요? 이제 견해를 만들어가는 또는 존재의 바와라가 존재의 탐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삶의 과정에 들어있는 사람을 말하죠. 이런 사람을 나이는 젊다 해도 그렇게 현명한 사람을 장로라고 불러.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자 중에서도 그러면 소유의 삶을 떠난 사람을 장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로 테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일단은 출가자에 적용되는 말이어서 그거는 이제 이런 말이에요. 성자가 있잖아.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 이런 사상의 성자가 있는데 뭐 아주 예외적으로는 제가자가 아라한이 된다라고 봐야 하는 그런 경들이 좀 예외적으로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출가자가 공부를 잘하면 교학 더하기 수행 이렇게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면 출가자의 성취는 예류자가 되거나 일레자가 되거나 불안자가 되거나 완성해서 아라한이 된다고. 그런데
제가자의 경우는 잘 배워 알고 실천하는 그 공부의 과정을 닦아도 예류자가 될 수 있고 일례자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제가자의 성취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불한자에 든다고요. 뭐 아주 예외적으로 아라한이라고 봐야 하는 제가자의 경우가 나타나기는 해.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은 그래. 그럼 그거는 뭐냐 하면, 아무리 소유의 삶을 떠나가지고 제가자가 이제 범행을 실천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 잘 범행을 닦는 자가 되어도 일단 제가자라고 하는 이 삶은 제가에 살아가야 하는 그 자체로의 묶임이 있는 거예요. 환경적인 묶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자의 성취 한계를 일반적으로는 불환자까지 보고, 출가자의 성취 한계는 아라한으로 완성되는, 이제 요런 부분, 요렇게 이제 구분하는 부분이니까 뭐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런데 요 부분은 아마 우리 여자 법부님 네 분들은 이 부분을 알 것 같다. 우리 박진영 법부님은 요새 우리 독송집 나눠드린 거 잘 못 보잖아. 거기까지 지금 법부님 공부가 거기까지 못 가지, 할 일이 많아서. 근데 요즘 그 독송집을 앞에 네 분들은 관심 갖고 보시잖아요. 지금 이 경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까짜나 준 자한테 뭐라고 했거든. 요거와 유사한 상황이 독성집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기억하셔요? 두띠아 우루엘라경. 두띠아 우루엘라경. 김정혜 법부님 그거 아시겠죠? 우루엘라경 2번. 그 우루엘라경 2번, 그러니까 앙구타라니까야 넷의 모음의 22번경이야. 요거 부처님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네란자라 강변 우루엘라에서 거기에서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요런 경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5개를 독송경전으로 모아놨잖아요. 그 중에 5번째가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성취한 그 자리, 그 우루엘라, 그러니까 장군촌이라는 곳이지. 그곳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한동안 머무실 때에 이건 마을에 있는 노인들이, 그러니까 바라문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왜 당신은 젊은 사람이 이 노인네가 오는데 인사도 안 하고 자리도 양보하지 않고 그거 안 돼! 라고 질책을 할 때 부처님이 어떤 말을 하죠? 내용이 유사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밑에 별표 해가지고 적어놓은 게 하나 있어. PTS 보내는 없음 이래가지고. 이런 아주 작은 부분들의 차이를 좀 보게 되면 경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차이를 보여주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전에서 5번째 줄이네요. 아타코 소 발라 소 발로 나 테로 뜨웨와 테로 뜨웨와 상향 가차띠. 자, 요 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요 뜨웨와라는 거는 그냥 밭 요 정도로 보면 될 거야. 별 의미가 없고, 테로라는 말이 이게 테라거든. 방금 박보부님 그 얘기에서 제가 테라라는 이 단어 자체가 출가자를 지시하는 장로다 이렇게 말했잖아. 테라가 장로라고도 번역되고
상좌라고도 번역된다고. 그래서 테라와다 불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테라와다 불교가 뭐야? 바로 이 테라와다 와다 부디즘 이래 되거든. 와다가 말씀 가르침이라고. 그러니까 테라의 말씀, 테라의 가르침인데 테라가 장로, 상좌 이래 되니까 테라와다 불교를 보통 상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상좌 불교. 상좌 불교라고도 하고 장로 불교라고도 하는 그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요. 이게 상칸가차미라고 하면 이름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나 하여간 오직 이래가지고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여기 소는 히 그야 발로 뭐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어리석은 자는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 요 말이거든. 그런데 여기에 나라고 하는 부정어가 들어있어. 부정어가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리석은 자는 장로라는 이름을 얻지 못한다 이래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는 누구야? 그 어리석은 자가 나이가 얼마가 됐든 간에 소유의 삶을 즐기는 제가자적인 삶을 지향하는 요런 사람은 나이가 100살이 돼도 그렇게 소유의 삶을 지향하는 삶을 가진 사람은 장로라고 하는. 장로는 어쨌든 출가한 사람 중에 어른이 되는 요런 개념이잖아. 장로, 그게 어른된 비구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게 PTS본에는 이 나가 없어. 나가 없어. 그러면 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어리석은 자는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요거를 묶어가지고 그는 어리석은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 요게 이건 요런 거야. 그러면 일단 여기서 나라는 말이 빠지면 그 어리석은 자가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라는 말은 좀 번역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는 어리석은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렇게 소유적인 삶을 살아가니 그 보고 현명한 장로라고 할 수 없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 그런 얘기야. 우리가 이제 내가 중이니까 하는 얘기지만 중이 사는 꼴이 중답지 못하면 그 중답지 못한 글을 어떻게 어른 스님, 큰 스님 이렇게 부를 수 없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어쨌든 6차 결집본에는 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나가 들어가서 번역이 되려면 그 어리석은 자는 장로라는 이름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소유의 삶을 즐기지 않는 소유적인 삶을 넘어선 출가자의 본분을 갖춘 이런 얘기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제일 밑에 줄에 있지만 소 빤디또 빤디또 테로 의외와 해가지고 그 현명한 자는 빤디또 현명한 자예요. 그 현명한 자는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래 되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제가자들은 까마 소유라는 거 가지고 서로 다툰다고. 소유적인 삶에 묶여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출가자의 본분에 맞는 게 아니여.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100살이 되든 어쨌든 소유적인 삶에 묶여있는 그 출가자의 본분에 접근하지 못한 재가자적인 삶의 특성을 가진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한테는 장로라는 출가한 비구 비구니 가운데 어른인 이런 장로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나 이렇게 소유적인 삶을 넘어선 출가자의 본분을 온전하게 지켜가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은 나이가 20이든 30이든 그 사는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그 현명한 사람한테는 장로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 이거야. 요 개념이 맞죠? 그래서 요 부분은 분명히 그 PTS가 나가 없는 게 잘못된 것 같아. 번역은 없어도 번역은 바로 있겠죠. 다르지. 그런데 그 부분을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얘기 더 하려고 그래.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이 경에서는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까마. 그런데 이 바람이 없어. 바람소리예요. 바람 소리가 굉장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같이 보자는 거, 우루엘라경 2번. 여기에서는 내가 그거를 인쇄를 해놨는데 오면서 빼놓고 왔어.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말을 하면 좋을 텐데. 그거 갖고 계신가요? 네. 그래,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는 이런 말이, 거기에는 두 가지 다 나가 없어. 그죠? 그래가지고 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는 어리석은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리고 빤디또라고 나올 땐 어떻게 해요? 그는 현명한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이 돼. 그런데 내가 그래서 좀 전에 가끔씩 보면 이런 작은 차이들을 눈여겨볼 때 경의 의미하는 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게 뭐냐 하면, 자,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소유적인 삶, 요거를 놓고는 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야? 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말하자면 이건 제가자와 같은 삶이요. 그죠? 제가자와 같은 거지, 저렇게 소유를 지향하는 이런 사람을 중이라고 할게, 중이라고 할 수 없어. 이제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는 아니지. 그 어리석은 자, 이거죠. 그 어리석은 자는 장로라는 이름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런가 하면 소유적인 삶을 벗어난, 소유를 지향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이제 제가자를 넘어선 거야. 말하자면 출가자로서의 기본을 확보한 거야. 그죠? 이렇게 출가자로의 기본을 확보한 이 사람은 일단은 현명해. 그 현명한 자는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게 지금 오늘 보는 이 경에서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는 하여간 나라는 말이 들어가서 얻을 장로라는 이름을 얻지 못한다라는 요게 차별을 보여준다고. 그런데 오르웰라경 2번에서는 소유를 말하지 않고, 김정혜 법부님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현명한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 하는 그 부분. 비구들이여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성스러운 젊음을 갖춘 초능기의 젊은이가 있다. 그는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하는 자에서 적절한 때에 근거를 갖추고 절제되고 이익이 되어서 담아둘 말만
만한 담아둘 만한 말을 한다. 그러면 그는 현명한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죠? 소유의 삶을 전문하는 거. 그래. 그러니까 그 우루엘라경에서 거기는 이제 지금 이제 요 경은 까짜라 존재를 상대로 이제 마을에서 늙은 바라문들이 와서 얘기할 때 이래 한 거야. 그런데 그 우루엘라경 2번은 부처님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소유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 그럼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건 뭐 그냥 내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런 게 아니죠. 자기의 삶이 이제 소유라고 하는 이런 낮은 삶을 넘어서서 어떤 것이 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이런 가르침을 설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가르침을 진짜 때에 맞고 이익되고 적절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냐 그러지 못한 사람이냐 요걸 말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말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하게 말을 하는 사람하고 올바르게 말을 하는 사람, 달리 말하면 바르게 법을 설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바르게 법을 설하는 사람,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는 거기에서는 이제 제가자 출가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하여간 뭐 법을 설함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법을 설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면 법을 설하지 못하는 그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가 없을 때는 그는 어리석은 장로라고 이렇게 봤듯이 일단은 소유적인 삶을 넘어선 법을 설하는 측면 이렇게 말할 때는 일단은 출가자로서의 본분은 갖추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가 정말로 잘 공부된 현명한 자냐 아직 공부가 잘 읽지 못한 어리석은 자냐 요렇게 구분을 하는 거야. 이쪽의 구분하고 구분이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법을 바로 설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는 어리석은 장로, 어리석은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올바로 말하는 사람, 법을 잘 설하는 사람.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을 잘 설함.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요? 그는 현명한 장로. 현명한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렇게 되죠. 지금 보면 뭐 PTS본에서 뭐 어떤 그 나라고 하는 부정어 하나가 누락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없으니까 뭐 나래도 그렇게 번역을 할 것 같아요. 그는 어리석은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 소유적인 삶에 묶여 있는 제가자와 같은 삶을 사는 출가자로의 근본도 갖추지 못한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장로라고 말하면 법은이 어리석은 장로는 장로인가 장로가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장로요. 말은 장로죠. 장로인데 장로로서의 수준이 훌륭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 일단은 장로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요게 큰 차이인 거예요. 육차길집본에서 나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제가자적인 소유의 삶에 묶여있는 이런 사람은 그는 어리석은 자여서 아예 장로라고 하는 말을 붙여줄 수가 없어. 요런 말이거든. 요게 차이죠? 그래서 경 두 개가 지금 보는 이 경하고 우루엘라경 2번에서 부처님의 일화 요 두 개를 가지고 보면 요 나라고 하는 부정어 하나가 들어있음에 의해서 이런 차이를 보는 거야. 소유적인 삶, 제가자적인 삶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장로라는 말 자체를 붙여줄 수가 없어. 그런데 소유적인 삶을 넘어선
출가자로의 근본을 갖춘 그 사람이 공부를 해나갈 때 그는 참 현명한 자여서 장로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장로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그죠? 일단은 그럴 때는 일단은 현명함이 있는 거야. 제가자의 특징을 극복한 그 자체로서 현명해. 그래서 그 현명한 자는 장로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 장로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가 잘 공부되었는가 공부되지 못했는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때에 이익되는 사실을 법답게 율답게 잘 설하지 못하면 그는 소유의 삶을 극복했기 때문에 장로이기는 해. 그러나 장로라 해도 아직 공부가 미치지 못해서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장로라고 부르는 거야. 요럴 때는 어쨌든 장로요. 장로는 장로인데 급이 좀 낮다 이거야. 거기에 비해서 현명한 장로. 이렇게 되죠. 경 두 개가 사실은 똑같은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거기에 딱 하나 차이가 나라고 하는 부정어야. 그런데 지금 PTS본에서는 요걸 빼먹었어. 그러니까 요게 빠져버리니까 이런 구분이 안 되잖아. 오늘 우리가 그래도 그걸 찾았어. 이런 부분은 재미있죠. 재미있지만 사실은 출가자가 그러니까 출가자로의 삶의 근본이 뭐냐? 그러면 그 근본을 가진 위에서 어떤 성취를 보여야 현명한 장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 우르웰라경 2번에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장로와 현명한 장로를 말하면서 부처님이 장로를 만드는 법이 있다라고 해서 4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우르웰라경 2번을 우리 독성집의 독성경전 목록 가운데 그래도 부처님 그 처음 깨달음의 자리에서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이 중요한 경전 중에 우르웰라경 2번을 제가 포함을 시켰잖아. 장로를 만드는 4가지 법이 있다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말은 출가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거든. 예,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하면 요 내용 하나 추가되니까 훨씬 그 경전에 그 맛이 느껴지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 해서 11페이지로 옵니다. 비구들이여, 도둑들이 힘이 있을 때 왕들은 힘이 없다. 그때 비구들이여, 왕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변방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편치 못하다. 그때 바라문과 장자들도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변방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편치 못하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악한 비구들이 힘이 있을 때 바르게 행동하는 비구는 힘이 없다. 그때 비구들이여, 바르게 행동하는 비구는 상가 가운데에서 거듭 침묵하며 약해지고 변방 지역에 머문다. 이것은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의 불이익과 많은 사람의 불행과 많은 사람의 쇠락을 위한 것이고 신과 인간의 불이익과 고통을 위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왕들이 힘이 있을 때 도둑들은 힘이 없다. 그때 비구들이여, 왕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변방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편하다. 그때 바라문과 장자들도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변방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편하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바르게 행동하는 비구들이 힘이 있을 때 악한 비구는 힘이 없다. 그때 비구들이여, 악한 비구는 상가 가운데에서 거듭 침묵하며 약해지고 그래서 떠나간다. 이것은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많은 사람의 번영을 위한 것이고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도둑과 왕이라는 두 세력을 대비해 가지고 도둑이 힘이 있을 때는 왕은 힘이 없지 뭐. 이 지나치게 되면은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왕조가 바뀌고 그러는 거지 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왕이 하여간 편치 못해. 그러한 것처럼 우리 상가 안에서 악한 비구들과 바르게 행동하는 비구로 구분을 해가지고 악한 비구가 힘이 있고 바르게 행동하는 비구가 힘이 없는 그러한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제 바르게 행동하는 비구는 악한 비구들이 힘이 있는 그 상황에서는 상가 가운데에서 거듭 침묵하고 약해지고 변방지역에 머문다. 그럴 수밖에 없어. 악한 비구들이 와 해가지고 세력을 갖고 있으면 바르게 행동하는 비구가 어떻게 우리 보통 하는 말로 말빨이 안 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거듭 침묵하고 저기 가서 살아 이러면 저기 가서 사는 변방에 머무는 거지 뭐.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로 세상의 불이익 고통을 위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역으로 왕들이 힘을 쓸 때 도둑들은 힘이 없다. 그러하듯이 바르게 행동하는 비구들이 힘이 있을 때 악한 비구는 힘이 없다. 바르게 정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비구들이 우리 상가 안에서 주류가 되어가지고 바르게 법을 이끈다 라고 할 때는 그 바른 법과 반대편에서 있는 악한 비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이럴 때는 악한 비구는 상가 가운데에서 거듭 침묵하며 약해지고 그래서 떠나간다. 이거는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기 박서연 부부님, 네. 지금 요 경우 네. 그러니까 악한 비구들이 힘이 있을 때 하고 네. 바르게 행동하는 비구들이 힘이 있을 때 하고 네. 그 힘 약한 편들 네.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하나 좀 짚어볼 만해. 그 읽어보자고.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바르게 행동하는 비구는 상가 가운데에서 거듭 침묵하며 약해지고 변방 지역에 머문다 이랬지. 네. 근데 반대 경우는 어떠냐 하면 거듭 침묵하며 약해지고 그래서 떠나간다 이런 거야. 요 차이가 뭐냐 하면요, 이런 악한 비구들이 더 힘을 얻고 있는 이런 상황에는 바르게 행동하는 비구들은 어떤 세력의 열쇠가 현상이니까 그 가운데서 말빨이 안 쓰니까 거듭 침묵하는 거요, 약해지는 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심 지역에 있기보다는 좀 물러나가지고 변방 지역에 머물러. 그러나 중요한 건 뭐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르게 행동하는 비구들이 아이고 내 저꼴 안 본다 하고 나 중노릇 안 할 거요 이래가지고 환속한다라고는 안 나오는 거야. 노부부님 그 표현이 보이죠? 그런데 역의 경우는 어때요? 이제 바르게 행동하는 비구들이 힘이 있어. 그러니까 교단이 이제 정법에 의지해가지고 바르게 운영되고 있는 거야. 이때는 악하게 행동하는 비구, 아니 정법대로 교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어떤 주장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세력이 약하니까 거듭 침묵할 수밖에 없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반대 경우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이 악한 비구, 정법에 따르지 않는 반대편에 있는 비구들은 아이고 이제 저렇게 정법에 의지한 비구들이 교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말하자면 에이구 여기서 내가 머리 깎고 살아봐야 떨어지는 콩고물이 별로 없겠다 이래고
옷 벗고 떠나간다는 거, 환속한다는 거야. 근데 요 차이는 커요.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존재하잖아. 그러나 세간적인 조건들 때문에 어떤 시절에는 정법이 힘을 갖고 잘 운영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법이 힘을 잃고 정법 아닌 세력이 왕성할 수도 있다고. 이럴 때에 그래도 정법의 힘이 약하다 해도 바르게 공부하는 출가자들은 비록 세간적인 세력에서는 우리가 말하자면 말발을 세우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래도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지니고 살아가고 전승하기 위해서 비록 변방에 가서라도 누구 쳐다봐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누가 와서 아이고 스님하고 잘 필수복을 조달한다거나 이런 모든 면에서 잘 예우되지 않아도 오직 정법을 유지하고 전승해야 하는 이런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세간적 여건이 그러하다 해도 옷 벗고 나가지 않는 거야. 나래도 남아서 법을 지켜야지. 그래서 비록 변방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떠나진 않는다고. 그런데 정법이 힘을 갖고 있을 때 이 정법대로 실천하지 않는 악한 비구들 입장에서는 원래 당신의 목적이 아니면 그 삶의 기준의 입장에서 볼 때 무언가 내가 머리 깎고 중으로 살아가면 그래도 중으로 살면 생기는 게 많거든. 이런 목적을 만약 가지고 있다 하면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법이 바르게 서 있을 때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눈이 있는데 정법을 실천하는 그 많은 스님들 두고 정법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한테 더 예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자기가 목적하는 게 정법을 유지하고 전승을 잘함이라 이런 목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니까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굳이 머리 깎고 중으로 살 이유가 있나? 하고 떠나간단 말이야. 여기에서는 딱 고개저가 보여요. 그지?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은 그렇다 해도 떠나지 않고 그야말로 정법을 내가 지켜내고 전승해야 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더라도 중으로서의 삶을 유지해 간다고.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그런 사명감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살 이유가 있어? 하고 떠나는 요런 차이가 경에서 보여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총 3가지 주제 공부했나요? 예, 재밌죠? 박법부님 어때? 재밌나요? 지금 현 시점. 지금 현 시점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 그대로 적용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주제죠. 그럼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고 보니 오늘이 2021년의 마지막 수업이에요. 저는 형편상 내일 서울을 좀 다녀올 건데요. 잘 다녀와서 내년 1월 첫 번째 목요일 날 여러분 다시 뵙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수빠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명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모든 사실을 졌다. 제자들이 상가는 자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정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리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띠 오래도 하나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꽤 다낭 야띠 살로 히다낭 우빠 깝바뚜 이당 다낭 꽤 다 야띠 살로 히다 파리 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리라. 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로 함께해서 훌륭한 법의 등을 내내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잘 도달하고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셔요.